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걸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동자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 화요일 오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 한강 작가가 스웨덴 할리먼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그런 장면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려 봤어요. 그건 뭐냐면 honor, 명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들이 입지 않던 최고의 예복과 또 왕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그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이제 이 한강 작가에게 그 왕의 손을 빌어서 노벨상을 이제 전달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평소에 입지 않던 또 쓰지 않던 왕관과 그러한 예복을 입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겠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왜 모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벨상의 명예를 높이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가 노벨상 시상식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명예라는 단어, 이 honor라는 단어는요, 관계성 속에서 태동되고 나타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에 걸맞는 또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교회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둔한 사람의 입술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눈이, 시야가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대중들의 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중들은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높은 긍정적인 관심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요, 점점 더 많이 모이는 자리로 우리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욕망은 우리 마음에 더욱더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최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내놓았던 하찮은 도시락이 우리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게 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게 되고 또 이 배부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와 열광을 드리며 지금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의 왕을 삼자, 임금을 삼자라는 목적이었어요. 저분을 우리의 왕을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당신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배고픔을, 허기짐을 채워주십시오, 달래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며 모였던 그 군중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 삼는 거예요. 또 지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주인인, 우리 인생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 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내적인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꿈틀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픔, 자기의 만족, 육신의 욕구를 달래고 채우기 위한 욕망이 진정으로 이들의 왕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마치 예수님을 왕 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은요, 자기 만족,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을 왕 삼으려는 시도로 지금 예수님의 주변 가운데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의 박수의 갈채와 반응에 편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인기리에 자신을 왕 삼으려고 하는,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자신의 곁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그 산을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촉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어떠한 마음 상태로 대화를 나눴을까요? 지금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에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 그 어두워진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널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한탄의 이야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셔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좋은 일들, 큰 일들을 하시면 될 텐데, 아니 임금 되셨으면 평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겠어? 절호의 기회를 왜 내팽개치신데? 예수님이 임금 되시고 왕 되시면 우리도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긋지긋한 비린내나는 이 어부의 일도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왜 저러신데?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꿈틀대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자신들의 세상적 육적인 욕망을 그저 채워주는 임금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 이 파도가 그 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요, 제자들이 탄 이 쪽배와 같은 노를 저어가는 이 쪽배를 지금 위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들이 맞닥뜨린 이 큰 바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탄 배를 거슬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행로에 이 배를 잔잔하게 밀어서 그들의 목적지로 보내는 그러한 순풍이 아니라 이들이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역풍을 이들이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은요, 제자들이 지금 노를 저어서 건너가려는 이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스스로 원했고 선택해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누가 가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명령해서 이들은 그 바닷길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바다를,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을 엄청난 폭풍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지금 공경에, 위협에 빠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이 역풍을 만난 상황에서 얼마든지 뱃머리를 돌릴 수가 있었어요.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죠? 바닷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놓여있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과 바다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방향을 거스르러 오는 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자신들의 목적을 바꿀 수 있어요. 바람 부는 대로, 햇살 닿는 대로 바람을 타고 다시 그들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바람을 거스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제자들의 장면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 그곳을 향해 우리의 삶이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폭풍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불안과 염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얼마든지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곳,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그곳을 향하여 뱃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가리키신 그곳을 향해 꾸역꾸역 뱃머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참된 신앙임을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그분을 믿어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할 수 있지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누구의 반응입니까? 배에 탄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봤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 속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폭풍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사건입니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대답은 잘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위태롭습니다. 배가 지금 역풍을 만나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임금되지 않으신 것을 지금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계속 토로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저기로 가 하시니 그 폭풍 속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리키신 곳으로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지금 희미하게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때로는 억지로 떠밀려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자란 것 같고, 믿음이 조금 생긴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면서 예수님께 우리는 더 많은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붙잡혀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폭풍우를 만난 그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고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졌다 하는 이 믿음은요,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갖는 것이지, 그 주도권은 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내가 더 많은 삶의 영역을 붙잡혀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제자들은 우리를 향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가야 될, 더 많은 영역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주님은 이런 표현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더 많은 관계와 영역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향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의 성장과 자람을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희미하게 알 뿐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고 키워가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걷는 우리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분명한 거예요. 주님은 폭풍우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천하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다의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동일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바다 위를 걸으신,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 이벤트,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보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주님이 이루신 이벤트,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똑똑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분명한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썩어지고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려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늘 두려움을 갖는 우리이지만 그 두려움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분을 더욱 견고히 붙들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우리의 삶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을 기초한 이 욕망이 우리 신앙의 동기와 기초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을 찾는, 갈망하는 우리의 동기가 오늘 생명이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의 동기가 혹 물질적인 것은 아니냐,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저분을 만나면 맞아, 떡이 생긴다고 했어. 저분을 만나면 맞아, 나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그랬어. 병이 낫는다고 했어. 그래, 물질적인 부유함과 부자가 된다고 했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까지 우리가 여러 표적을 봤어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기 계시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가치를, 그래서 삶의 만족을 채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분은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의 근원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영생과 진정한 평강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오늘도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으로, 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거예요.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인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냈던 그러한 모습처럼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전전긍긍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여전히
일어나는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가 누구냐? 오늘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어 그들을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눈과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기대하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두려움과 외로움,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 삶의 왕의 자리를 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 활짝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내 일상의 자리가 지금 제자들이 맞닥뜨린 그 폭풍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그 폭풍의 한복판에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대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과 참된 삶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